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부 순서는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에 저희가 함께 기도한 그 영상,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개 및 현재 상황 브리핑을 우리 양이삭 집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못 오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포럼 영상이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렘넌트 연합 찬양, 렘넌트 전부 연합 찬양대로 준비한 찬양이 있고 담임 목사님 마무리 기도로 마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걸로 소요가 됩니다. 많이 배고프시겠지만 함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대회 기도 제목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네. 그 링크 카톡 링크 보내드린 거 틀면 되는데. 선교대회 기도 제목 영상입니다. 1번 영상. 2번이 양이삭 집사님이고요. 1번 영상이요. 네. 모든 선교사님과 해외 사명자들이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라는 보좌의 흐름 속에 있는 24 선교 제자, 네피림을 치유하는 25 현장 제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보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영원 제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다락방 교회와 성도들이 5가지 흐름에 24 하는 24 제자팀으로 운명과 영적 세계를 바꾸고 흑암을 치유하는 25 비밀팀으로 로마서 16장의 영원 작품팀으로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을 찾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사 전 세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해외 사명자들, 섬기는 스태프들, 전 세계 다락방 교회와 성도들이 대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할 만한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와 현장과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300%가 준비되어 현장에 파송되게 하옵소서. 이 대회에 앞서 우주를 정복하는 아침, 세계를 정복하는 낮, 미래를 정복하는 밤 시간을 통해 절대 망대를 만들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보니까 777을 회복해야겠구나. 네,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요. 또 앞서서 붙잡고 그 응답 누리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못 오셨지만 또 그에 대한 상황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양이삭 집사님이 간단하게 브리핑해 줄 예정입니다. 더욱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렘넌트 대회 때는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삭 집사님. 제가 방금 12시 10분경이죠. 11분 전에 뒤쪽에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밥통이 취사가 지금 막 눌렸다는. 그래서 어차피 식사 시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저 이해 부탁드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의 불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제가 안 누른 건 아닙니다. 그러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미션 위드데이를 통해서 SIC 식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분명 아빠가 나온다 그랬는데 안 되네요. 네, 안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네, 잠시만요. 네, 넘겨주세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직 안 돼요. 네, 이럴까 봐 해달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래 거 누르면 되나요? 제가 기계를 잘 못 만져가지고.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문화, 그 다음에 경제, 국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친숙하기도 하고 잘 아실 건데, 이스라엘 국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189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 그 유대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국기를 어떤 걸로 할까? 그러다가 유대인의 한 학자가 우리가 맨날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탈리들을 이스라엘의 국기로 하면 어떨까? 그 색상이 마침 흰색과 하얀색의 저런 문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정해지게 되었고, 가운데 있는 주요 문양은 다윗의 별인데요. 다윗의 방패라고도 부르고 전 시대의 이스라엘을 되게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양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은 하늘 그리고 신의 영광을 뜻하고, 흰색은 또 빛과 순결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이스라엘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볼 건데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 보이실까요? 이집트 2시 방향에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북도만한 크기이고요. 인구는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이 조금 확대해 놓은 지도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저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스마트폰, TV 없이 그리고 또 버스와 기차가 멈추는 일상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매주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매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 또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이스라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한 안식일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부하게 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의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예루살렘이란 공간이고, 오른쪽은 고층 빌딩과 또 실리콘 와드라고,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하이테크 벤처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텔아비브라는 도시 있는데요. 두 도시의 거리 차이는 단 60km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두 도시가 이스라엘에 공존하고, 그게 과거와 미래에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추파 정신과 하이테크 벤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이렇게 해병대 정신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번역을 하자면 당돌함, 뻔뻔함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정신을 통해서 하이테크 벤처 산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이테크 단지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텔아비브에 있는 실리콘 와드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또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R&D 산업을 시작해서 또 후추파 정신을 가진 많은 이스라엘 인재들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물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 부족 국가를 극복해서 물을 오히려 수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전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적 관수 기술인데요. 점적 관수 기술이 뭐냐면, 저도 공부하면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농업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텃밭을 가꿀 때 물을 길러서 물을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땅이 다 젖고 그 땅에 젖은 물이 식물의 뿌리에 연결돼서 그 식물이 자라서 농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물이 너무 낭비가 된다. 가뜩이나 토양에
국토의 60%가 사막인데 물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 부분에 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누가 개발했죠? 그 텔아비브에서 하이테크 벤처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개발했겠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그게 점적 관수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사막인 지역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해수 담수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기술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먹는 물의 80%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해수 담수화해서 먹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의 이름은 소레크 플랜트라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은 이스라엘의 국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방인데요.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언돔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사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격을 할 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특별한 IT 시설인데 저게 어마어마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를 하면 우리나라의 민간과 주요 밀집 시설에 타격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인지를 해서 아이언돔을 쏴서 그걸 요격시키는 시스템이고요. 그냥 사막이나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격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분들은 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이제 국경 지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요 시설, 주요 식량 시설,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아이언돔이 막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언돔 덕분에 아이언돔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일상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고 있고 평상시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안했던 분들이 아이언돔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군사 시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죠. 전국민 징병제입니다. 우리 희진이 군대 갔다 왔어야 됩니다. 맞아요. 만 18세 이상이면은 남녀 불문하고 다 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군대가 저희와 같은 군대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기자부대 출신인데 가서 이제 동기들과 훈련도 받고 뭐 땅도 뒹굴고 뭐 군사 훈련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군사 훈련을 하는 파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IT 산업 쪽에서 좀 더 특화돼 있다거나 또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 뭐 특수부대처럼 유시진 대위 같은 분들이 나오는 그런 특수부대처럼 탈피오트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는 총을 쏘고 칼을 겨누고 하는 부대가 아니라 IT 벤처 산업 쪽으로 발전을 해서 아까 그 아이언돔 같은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여기서는 단순한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도 공유하면서 첨단 무기를 다루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텔아비브에 제가 하이테크 벤처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군대 동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대 동기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끈끈한 전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우회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서 서로 부족한 점들을 도와주면서 지금 하이테크 벤처 산업이 매우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1024만 명이고요. 종교 구성은 유대교가 74%, 이슬람교가 18%, 기독교가 2% 정도, 그리고 기타 종교들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또 그 외의 종교들의 많은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한 지역만 보더라도 다양한 종교의 성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성지로 꼽히는데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장소, 또 베들레헴은 예수의 탄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오실 수 있고 저도 이번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목사님을 통해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가야지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볼거리들이 있구나, 또 꼭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저희가 눈부신 어떤 성취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봤다면 지금 가장 현재 이스라엘에 직면한 위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이란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이 이루어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서민분들이겠죠.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이유는 또 실리콘밸리 와드에 있는 그런 많은 연구원분들, 전문가분들이 예비군으로 동원될 것이고요.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 같은 국가들이 아까 해수 담수화 같은 시설들 또 주요 군사 시설들을 타격하면서 서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나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니 못하니로 많은 정치적인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특정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은 또 군대를 가지 않아요.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은 군대를 왜 가지 않냐가 지금 제일 사실은 이슈이고 뜨거운 감자이고 정치적인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적으로도 큰 위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전쟁은 누구 하나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자고 하는 게 전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저희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퀴즈입니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상품은요? 넘겨주세요. 스타벅스 2만원권입니다. 퀴즈가 한두 개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앞에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맞춰주시면 손 먼저 드는 분들만은 제가 찍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자, 제11대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은 1번 이츠하크 2번 이크에크 하준 1번 이츠하크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이크에크 아니겠죠? 이크에크 아니겠죠?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아시죠? 넘겨주세요. 연습 문제죠. 첫 번째 문제 연습 문제이고 다음번 기회에 이 두 번째 문제 네 해주시고 이스라엘 내 여러 종교 집단 중 대학 진학률과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엘리트 집단은 어디일까요? 여러 종교 집단 중입니다. 아니요 말씀하시면 하빈 하버드대 아니고요. 여러 종교 집단 중 유대교 아까 말한 기독교 유대교 땡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타 땡 김선희 장군님 기독교입니다. 정답. 기독교가 단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법조계, 의학계 높은 고위 인사들 중에 거의 40% 가까이는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고층 빌딩 아까 텔아비브 보셨죠? 그런 데서 운영하는 특별한 엘리베이터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하빈 음성인식 땡 정답 모든 층에 다 쓴다 정답입니다. 모든 층에 자동으로 멈추는 방식인데요. 1층, 2층, 3층, 4층 다 자동으로 멈추게 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마저도 노동으로 인식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2020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드, 바레인 등 아랍 국가가 맺은 역사적인 평화협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브라함 협정 정답입니다. 이미 아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브라함 협정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를 옮길 때 쓰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빈 USB 메모리 정답입니다. USB 메모리가 이스라엘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네, 다음 넘겨주세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양희상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맞추신 분들도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랩먼트가 준비를 하니까 이게 선교대회가 너무 또 미션 데이가 너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스라엘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학교에서 이제 축하 영상 녹화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Шалом, шалом, возлюбленные. 샬롬 샬롬 사랑하는 자들 Мы с Израиля сейчас приветствуем возлюбленную церковь Сувон Иммануил и поздравляем с великим праздником. 수원 이마누엘 가족들 큰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В Израиле празднуют каждый год праздник Тора,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도라 명절을 지킵니다. Бог дал свое слово на закон свой на горе Синай.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시나이 산에서 주셨습니다. Я думаю, самое больше Бог радуется, когда дети Божии, они прославляют Бога и видят свершение Слова Его.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Для Бога самая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когда Слово Божие, о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й земл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Церковь Иммануил Нагария, город в Израиле, да, приветствует возлюбленных во Христе Иисусе, которые держатся за свершение Слова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Слова по всей земле. Аминь. 이마누엘 나하리아 교회가 안부를 전달하면서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спасибо. Я также Спасибо. присоединяюсь, поздравляю нашу любимую, прекрасную церковь, поздравляю пастора прежде всего, и благодарю Бога, что Он дал встречу нам с этим человеком, с Чон Хён Гуком. 아름다운 수원 이마누엘 교회를 사랑하며 축하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형국 목사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형국 목사님과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Все в Израиле прихожане наши, они все видят искренность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желание и надежду пастыря на евангелизацию Израиля. 이스라엘 성도들 다 목사님이 소원을 느끼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ейчас в мире очень тяжелая ситуация, да, во всем мире войны, в общем, балаган,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спасибо, что вы держитесь за слово и за завет всемирной евангелизации, и за то, что слов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сполняется в наших жизнях. 지금 온 세계에 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 속에 있으면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Также пастор нам оставил такое наследие великое, да, это исповедание 3 небесных повелений. Это слово, за которое мы держимся, и исповедуем это каждый день. И это дает нам силу духа.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유산은 바로 복음 세천명입니다. 복음 세천명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립니다. И я исповедую сейчас это исповедание. 지금 하겠습니다. Ты, Христос, Сын Бога Живого, Иисус Христос, истинный Царь, сокрушивший сатану, я, получившая спасение, потомок Авраама, потомок Адама, имеющего первородный грех, семя Авраама, дочь Божия Наталья, Иисус Христос, истинный священник, разрешивший проблему греха и проклятия, я, имеющая статус и власть, ремнант, освобожденный от 12 духовных проблем, ухода от Бога и бедствий. Иисус Христос есть истинный пророк, указавший путь встречи с Богом. Я, помощник церкви пастыря Эммануил на горе, благовестник, имеющий свет, сокрушающий тьму и оживотворяющий эпоху. Мое небесное повеление, евангелизация Израиля
евангелизация 237 стран, 5000 племен. И через школу проповедования в Израиле, через движение горницы, становление РТС и РЮ. И также через встречу с 7000 учениками, становление 1000 башен в Израиле.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дорогие! Шалом, шалом! 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샬롬, 복음화, 세계 샬롬. 복음화.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Всемирная евангелизация, евангелизация Израиля. Аминь. 아멘. 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복음 4,000명 고백하면서 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렘넌트 연합 찬양대 순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네, 나오시고 언약을 누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한 10년 전에 선교대회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연합 찬양으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렘넌트들 뭐 세르게이, 율랴, 야나 전부 다 군인이에요. 지금 아까 꼽사리 끼었는 우리 유성방 목사님, 그거 왜 끼었나 몰라? 그 와이프 되는 율랴 사모님도 군대 제대했어요. 제대. 22살이지만 군대 다 지금 갔다 온 거예요. 다 그런 것이고. 아까 그 목사님이 이제 코란의 절기라 그랬잖아요. 코란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율법, 토라 절기. 토라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야. 그 오순절이 그 말씀을 받은 날. 그 말을 이제 분들이 이제 이렇게 토라의 절기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삭 집사님 잘 했어요. 나 공부 많이 됐어. 공부 많이 했어. 그런 거 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고 싶다는 말이잖아. 고마워. 아빠 엄마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러겠다. 사부님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우리 선교대인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빛을 내주세요. 김승남 우리 박은미 선교사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조그만 교회라도 와서 같이 계셔 주시니까 우리 선교 대회가 빛이 납니다. 아이고, 뭐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돼서 또 지금 우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참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인도받은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묵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237 5천 종족까지 연결되는 축복의 은혜 속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막연히가 아니라 주역으로 증인으로 응답을 미리 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은 수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또 연결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렘넌트야 이스라엘 살려라 사모늘 너치유서 및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스 그리스도 62237 5천 세계 복음화하지 렘넌트 성공자 발을 들어 할렐루야 구원하는 언약의 십자가로 승리해라. 오늘은 이스라엘 미션 위드데이. 아멘. 자, 세계 선교대회 오늘 선교 축제 주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주관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주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바자회 오늘까지 있으니까 또 나눔 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영순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매 위임 감사 예배가 있고요. 위임 받는 분은 우리 김야베스 김삼용 목사님인데 이 야베스란 이름이 슬픔, 고통 이런 뜻이야. 물론 나중에 기도해서 뭐 지경을 크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름 바꿔주려고. 왜 슬픔의 이름을 달고 있어? 그러지 말고 위로자, 격려자 이런 바나바가 내가 옛날에 이름 지으면 바나바를 했거든. 위로자, 격려자. 그러니까 오늘 이름 바꿔주러 가려고. 하여튼 축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은정 사모, 우리의 제자 한은정 사모니까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일말 창립 31주년 기념일은 5월 31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쪽에 우리 RUTC 8,8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 대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DC 파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모르고 그냥 잘라 그런 거 여보 내일 DC 파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로마트 갔더니 뭘 많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일단 가보세요. 맛있어. 가자. 자,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이스라엘 미션 위드데이를 통해서 큰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 이스라엘 현장에 포성이 들리고 옆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도 복음 붙들고 감사하고 세계복음화 복음 세천명 고백하는 저분들의 믿음과 삶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귀한 식탁을 대합니다. 우리 종들의 정성스레 모은 그 한 접시 한 점의 음식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스리랑카에서 애쓰시는 우리 김승남 우리 박은미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며 이분들의 길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점 하세요.